이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무엇에 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응하지 못하니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이대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영어로 볼까요? Where is your wife Sarah? They asked him. There in the tent, he said. Then one of them said, I will surely return to you about this time next year, and Sarah, your wife, will have a son. Now Sarah was listening at the entrance to the tent, which was behind. Abraham and Sarah were already very old, and Sarah was past the age of childbearing. So Sarah left to herself as she thought, after I am worn out and my Lord is old, will I not have this pleasure? Then the Lord said to Abraham, why did Sarah laugh and say, will I really have a child now that I am old?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I return to you at the appointed time next year, and Sarah will have a son. Sarah was afraid, so she lied and said, I did not laugh. But he said, yes, you did laugh. 오늘은 응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녀를 주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지금 이제 이루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가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자손, 진정한 자손의 이제 모습이 이 사라를 통해서 잉태되고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데서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아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제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없을 때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태어날 믿음의 아들, 자손을 이제 낳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들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바라보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주었던 이 아들을 통해서 오게 된 놀라운 복을 소유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딸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둘째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어야 하는데 뭘 믿어요?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으로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잖아요. 말씀을. 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99세,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라도 아브라함보다 작지만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접근하셨고 사라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상태 안에서만 이 말을 듣고 판단한 거잖아. 하나님 말씀. 그게 가능이나 해? 정말 그럴 수 있어? 이미 나는 늙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요?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얘기였다. 내가 늙었어요. 그리고 내 주인도 늙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이 말은 뭐요? 나에게 어떻게 아들이 잉태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이라고 여기는 아브람, 내 남편의 아들을 어떻게 내가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미 다 아셨죠. 속으로 한 말까지 다 아셨어. 왜?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 뭐요?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속이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라가 웃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너 상황을 네가 안다고 해서 아들을 못 낳는다고 네가 말한 것이 맞느냐? 아브라함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사실을 여러분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어요.
근데 지금 그런 믿음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런 의지적인 부분이나 지식적인 부분을 초과한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믿나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씀들을, 야, 이거는 전설의 이야기고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보면은 자녀가 없는 여자가 저기 절에 올라가서 탑을 뺑뺑뺑 100번을 돌고 나니까 아이가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전설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라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었어? 내가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늙어서 아들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네 생각에는 맞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진실을 해야 합니다. 보세요.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시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예.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건 모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있겠느냐라고 물었지만 여호와께서 능하다 못하다? 능하다. 전능하다. 그러니까 전능한 것을 뭘로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 믿음 없는 것을 너에게 어떻게 알려주는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와서 사라에게 그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표예요, 표. 네가 지금 웃었고 너도 믿지 못하고 네 아내도 믿지 못하지만 너희 일 가운데 있지 못한 그 나를 믿지, 나의 능한 전능함을 믿지 못한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그 기한이 되면 돌아와서 그때 너희들의 아들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그것이 증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증명돼요?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뭐가 없음을, 마음에 나를 믿는 진실함이 없음. 사라가 두려웠어, 부인했어. 그리고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을 하니까 사라 마음에 뭐가 들었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 이것은 정말 내가 웃지 말아야 할 일이었구나. 왜?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속으로 웃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거예요. 그렇죠? 사라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통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통찰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사실 두려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어떤 것 하나도 그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는 자신이 웃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뭘 하고 싶어요? 부인하고 싶어요. 자, 뭘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라 내가 웃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은 뭘로 드러나요? 두려움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거짓은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두려운 마음을 숨기고 뭐 하고 싶어요 지금? 거짓말한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나의 진실함을 믿지 못했고 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 이걸 말합니다. 너는 거짓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아들이 있을 때 네가 웃는 그 웃음이 무엇인지를 네가 스스로 더 확인하고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행해지고 그것을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행할 때예요. 그럴 때 거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은 하고 말로는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드러났을 때는 그것은 뭐예요?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이 땅에 오셨고 진리된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진실해야 돼요. 그 진실함이 통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진실함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상 나라죠. 왜 세상 나라는 이 진실을 그냥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감추려고 해요. 왜? 자기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가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정치의 정점에 올라와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어요. 자리까지. 근데 만약 자기가 이전에 행한 일이 거짓 행한 일, 잘못 행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그 위치가 완전히 그냥 거기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정치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려고는 하지 않지만 선의적인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당장 추궁해오는 사람 앞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순간순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음을 아셨지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당신께서 친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신 거예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한이 차면 그때 내가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음을 이제 말했던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속고 살아가고 거짓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진실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정말로 이 진실된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데 그 진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함이 되냐? 그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하시죠. 그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분을 믿는 사람을 그분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모든 분은 진실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진실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큰 사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진실한 것처럼 나도 진실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미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구해야 될 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전에 그렇게 진실하지 못했던 내 삶을 반성하고 늘 이 진실함으로 나를 이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만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이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 구원을 통해서 믿는 백성들의 숫자가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험을 올립니다. 땅에는 평화 있기를 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용사로 파송합니다.